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이 현대 진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이 재임 신도라면 초기 문집에 이 현대 진리라는 말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정언의 말씀에 보시면 이 현대 진리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노아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렇지만 노아의 가족인 이 8식구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아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노아가 전하는 그 이상하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현대 진리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이 바로 현대 진리인데요. 그 현대 진리는 바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마련하신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 혼인 예복을 우리가 입고 들어가야만 하늘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정말 믿어지지 않겠지만 말씀대로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의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숫자는 노아 시대 때 8명만 구원 받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14만 4천 명이라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새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 그 도성이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것에 맞춰서 돼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도성의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라든지 그리고 144규빗이라든지 성곽이, 이런 것들이 다 14만 4천인들, 이 최후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그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오해된 이 품성을 온전히 드러낼 이 증거할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험할 그 경험들은 정말 전대미문의 혹독한 시련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별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이 기별은 노아 때에도 노아를 광신자라고 취급했던 것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 진리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정말 이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꼭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별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하늘에서는 이 14만 4천의 큰 물고기가 채워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는 그 14만 4천이 정말 구속의 열매들인 그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는 그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빨리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7 대접인 7 재앙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엄녀의 이 심판과 붉은 짐승의 정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7 대접을 가진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고서 재앙을 이 땅에 내리는 천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7 재앙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연구를 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7장에는 7 재앙 중에 바로 이 엄녀인 법왕권과 이 법왕권이 받을 재앙과 그리고 멸망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엄녀가 타고 있는 이 붉은 짐승의 정체와 비밀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핵심을 깨닫고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이 본문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본문 성경을 충분하게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엄녀와 붉은 짐승의 이 연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존재가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이 재림교회에서도 이 붉은 짐승과 엄녀를 같은 존재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두 존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두 다른 존재이면서 또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우리가 충분히 읽고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제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 짐승과 엄녀 그리고 이 8째 왕이면서 7째 중에 7중에 속하는 비밀을 우리가 이 본문을 충분히 읽는다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매 구절마다 이렇게 핵심을 요약해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장면 1절은 엄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2절 장면에서는 엄녀인 여자가 땅의 모든 임금들과 음행했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3절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 구절은 3절은 엄녀가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이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은 그 여자가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4절은 이 엄녀의 이 여자인 엄녀의 음탕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매우 부유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5절은 엄녀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엄녀는 엄녀의 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녀 이름이 비밀이고, 그리고 큰 바벨론이고, 그리고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이 6절은 이 엄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절에 보시면 이제 이 천사가 엄녀와 붉은 짐승의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8절은 이 붉은 짐승의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은 시방은 없고 그리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9절은 일곱 머리와 여자가 앉은 7 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0절은 7 왕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5은 망하고 그리고 하나인 6째는 있고 그리고 다른 이 7째는 잠깐 동안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7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11절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 붉은 짐승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있었고 시방은 없는 이 짐승은 8째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째 왕이면서도 7째에 속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나중에 이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12절은 10뿔은 10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뿔은 짐승으로 더불어 잠시 임금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3절을 보시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저희는 이 12절에 나온 10왕입니다. 10뿔 10왕이 짐승인 붉은 짐승에게 권세를 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4절은 저희는 10왕과 붉은 짐승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 양과 싸움을 하고 그리고 또 어린 양과 더불어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 자들과 이제 싸우는데 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의 안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5절은 이 엄녀의 안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16절 말씀은 10뿔과 붉은 짐승이 엄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 17절을 요약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저희인 이 열국인 열왕을 통해서 이제 한 뜻을 이루게 해서 이 저희 나라를 붉은 짐승인 이 짐승에게 주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되기까지 짐승이 권세를 가지도록 하시는 장면입니다. 18절 마지막 절인데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엄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 이 엄녀는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엄녀는 땅의 임금인 열왕, 열부를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을 이제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요점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본문에서는 엄녀, 그리고 붉은 짐승, 그리고 열왕 이렇게 세 존재가 언급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이 세 존재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계시록 17장의 주역들인 첫 번째 주역인 이 엄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7장 1절을 보시면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큰 엄녀에 받을 심판, 이 엄녀는 땅의 임금들인 열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엄녀들의 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순결한 여인을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엄녀는 배도함으로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 언급되고 있는 엄녀는 배도한 법안권을 말하고 있는데요. 또 이 배도한 법안권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시대의 대쟁투 382페이지에 이 엄녀가 배도한 법안권이며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8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여자, 즉 바벨론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리스도 교국의 모든 왕들에 대하여 여러 세기 동안 전제적 세력을 휘둘러온 세력은 로마이다. 또한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교를 매우 잔혹하게 박해한 로마 교인 법안권 이외에는 그런 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세력이 없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이 배도한 법안권 이 엄녀가
누구인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자두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이 큰 성 바벨론, 이 존재는 바로 로마 법왕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17장의 두 번째 주역인 붉은 짐승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 이 붉은빛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로 가득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짐승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3절과 4절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자면 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좀 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이 붉은빛 짐승과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그리고 뿔이 10이며, 그리고 이 존재는 분명히 12장 9절에서 옛뱀, 사단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신원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붉은 짐승도 머리 역시 7이고 뿔이 역시 10뿔인데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죠. 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붉은 짐승은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붉은 용이랑 이 동일한 존재임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붉은 짐승은 분명 사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붉은 용의 7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붉은 짐승의 7머리에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르고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이 붉은 용의 7머리에는 면류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이 과거에는 이 7머리인 북방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7장 3들의 붉은 짐승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마지막 대쟁2에서는 사단과 그리고 북방왕이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붉은 짐승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에 언급된 붉은 짐승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인 사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7장에서 붉은 짐승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존재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머리를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날 로마 법왕권의 역사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7장 11절에 보시면 여덟째 왕인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많은 성경 학도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짐승이 여덟째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법왕권의 역사와 같으면서 법왕권의 역사와는 분명히 또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 법왕권이 일곱째 왕이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법왕권인 일곱째 왕이 여덟째 왕이 될 것이라는 기록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엄녀와 붉은 짐승을 로마 법왕권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어떤 또 다른 이들은 다르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엄녀와 이 붉은 짐승은 다른 존재이고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속성과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이 둘은 엄녀와 붉은 짐승은 다른 개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 존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를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녀는 바벨론이고 법왕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리고 붉은빛 짐승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서로 짝을 잘 찾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법왕권과 사단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엄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리고 그의 교회는 순결한 여인으로 표상한 것과 잘 대비를 이루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과 법왕권이 한 짝이라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교회가 이렇게 또 한 짝이 될 수 있겠죠. 단지 이 붉은 짐승 사단을
이전에는 없었으나, 이전에는 있었으나, 이전에는 있었으나 시방은 없고 장차 나온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법안권인 엄려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하게 될 터인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세 번째 주역인 이 열불, 열국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불은 열왕입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으로 더불어 잠시 임금처럼 권세를 또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열국이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이 열국이란 미국과 법안권 세력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엄려와 열국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열국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미국과 법안권 세력의 반기를 들고 전쟁에 돌입하는 모든 나라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세상 열국들이 최종 전쟁인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북방왕인 법안권과 그리고 그 동맹국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잠시 동안 이 붉은 짐승인 사단과 함께 큰 권세를 가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열국들은 자기 권세를 붉은 짐승에게 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장을 이제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17장에 나오는 이 세 주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해 연구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